오늘 사순절 13일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고기도란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바나바 영성훈련을 통해 배우고 훈련했던 두 가지 도고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도고기도입니다. 사랑의 도고기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랑의 수고를 안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형제나 친구나 이웃, 마을, 나라와 열방의 문제를 품고 의지적인 사랑으로 강청하듯 사랑을 쏟아붓는 기도를 사랑의 도고기도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전략적 도고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영성훈련을 위한 전략적 도고기도에 대해 배우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2절에서 14절에서는 잃은 양을 찾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의 사명과 과제입니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찾는 것입니다. 잃은 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모든 영혼이 잃은 양입니다. 찬송가 405장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전에는 우리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찾은 것을 의미하지요. 가서 잃은 양을 찾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라고 하지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영혼 구령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전인적인 삶의 회복은 바로 잃은 양을 찾는 사역이요. 즉 전도와 영혼 구령에서 시작해서 그야말로 몸과 마음과 관계의 회복으로 영적인 회복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잃은 양을 찾는 사역, 전도와 영혼 구령과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는 사명을 힘쓰는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신 것이고 여기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 형제는 형제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이지만 죄를 범했으니 문제가 생긴 거고 문제가 생긴 이 형제를 버려두지 말고 권면하여 회복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죄범한 형제를 권면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면하고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치리의 말에 교회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른 교회의 표징으로서 권징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권징하면 벌을 주는 것으로 부정적으로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목적은 바로 죄를 범한 형제를 회복하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권징의 주 목적이 바로 죄 범한 형제를 권면해서 회복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을 세우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되는 1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고 푸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앞의 맥락을 보면 잃은 양을 찾고 죄범한 형제를 회복하는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고 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고 푸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두 구절에서 너희와 너는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사역 중에 매고 푸는 사역이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원어로 루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풀어내다, 쇠사슬을 끊어내다, 자유케 하다, 해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푼다는 것은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쇠사슬을 풀어준다, 풀어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교회가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묶여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죄의 권세에 묶여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 자유케 하는 사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맨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원어에서 떼오라는 단어인데 쇠고랑에 채우다, 꼼짝 못하게 묶어 매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꼼짝 못하게 묶어서 매야 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사탄, 마귀를 묶어 매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교회 전도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묶고 매야 그 아래 종노릇하는 영혼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전도 방법이요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도 사역을 교회의 사역으로 위임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묶어 매며 그 아래 종노릇하는 영혼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는 게 당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라야 가능한 사역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매고 푸는 사역을 위한 전략으로 드리는 기도라 해서 우리는 전략적 도구 기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를 묶고 매고 종노릇하는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적으로 합심하여 전략적 도구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보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온전한 샬롬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에게 매고프는 사역을 위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따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샬롬을 확대해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이 경건 훈련의 일환으로 전략적 도구 기도를 실천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